네. 자, 긍휼히 여기면 뭐가 있다? 복이 있어요. 우리 샘종함교회는 제가 와서 설교를 여러 번 지금 이제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뭐죠? 결국 나타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래 놨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단 말이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오늘은 긍휼을 좀 행하자. 긍휼. 왜?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도 밤늦게까지 미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미팅한 게 내용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긍휼을 행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 일행들이 다 어디 자냐면은 요게 바로 놀만디 호텔에 방을 다 놓고 잔단 말이죠. 어제 저녁에는 피기야라거든. 돼지 꿀돼지 집에 가가지고 실컷 먹여줘서, 예?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카운티의 사람도 있고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국 사람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을 볼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이름이 윤소영인가 그런데 나사렛 교단의 감독 부인이야. 한국말을 잘 못해. 근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기 저 오늘 아까 보니까 샘 중앙 커뮤니티 처치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커뮤니티와 함께 자라나가야 된다. 커뮤니티를 제외한 우리가 어떤 이원론주의,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약하다 하는 그게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망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선교사들이요. 선교하러 나가서 가장 힘든 게 그 나라의 문화와 법규와 모든 풍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사가 일을 잘 못해요. 우리가 어떤 문화와 역사 속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문화와 우리 또한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역사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는데 그건 꿈이 뭐냐면 역사예요. 선교사님들이 힘든 것 중에 바로 그 제도와 법규와 풍습과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인가 우리 교회 박한나 권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한테 해줬어요. 우리 교인들 앞에 다 해줘. 그래서 웃었어요. 조선에 우리 한국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조선 남자들이 머리에 검은 거 쓰고 다니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런 거 쓰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 제가 저 피아노는 잘 치는데 그림은 잘 못 그려. 그 내가 그려봤어. 이게 가시인데 이걸 쓰고 다니는 게 가시요 하니까 What God? 가시 무엇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갓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쓰고 다닌다. 아니 조선 땅에 와보니 놀라웠어. 우리 집사람하고 부다페스트 가니까 우리가 먼저 딴 데 관광하기보다 유대인 회당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갔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 입구에 있는 사람이 이걸 좀 쓰래요. 써야 되간대. 그럼 이렇게 빵떡 모자 같은 거 하나 주더란 말이지. 종이로 만든 빵떡 모자. 그래서 내가 썼어요. 이게 쓰는 게 뭐요? 이 하나님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갓 쓰고 다니는 거나 그거 쓰고 다니는 똑같이 하나님 쓰고 다니는 거야.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는 그 키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래께 설교할 때 하나님 경외한다 뭐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두 번째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거야. 예. 그러므로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들은 항상 키파를 쓰고 다니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전도사님이 모자 쓰고 다니는데 그 모자는 바로 이쁘게 보일러 모자가 아니고 키파다 생각하고 쓰고 다녀야 된다. 예. 예. 키파 알았죠? 예.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그걸 써니까 이 선교사가 놀랐어요. 그게 참으로 가시오. Really God? 참으로 가시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날 밤부터 고민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조선 백성이라 이 백성들이 벌써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조선으로 선교한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요? 이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요. 그래서 내가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조선을 또 써본 거야. 여기 보여요? 여기 보니까 조선인데 이 조선이 뭐냐? 십자가 밑에 날일자예요. 또 십자가 옆에 또 달월자야.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한낮에 아침에도 십자가, 한낮에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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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에도 십자가. 아멘. 이야, 그 아침조 굉장한 거네. 조선. 그럼 선은 뭐요? 선, 그러니까 이게 고기어거든요. 물고기어. 그렇죠? 고기어에 양양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물고기입니다. 선교사가 머리를 아이고 물고기. 그런데 익투스란 말 아니야. 익투스란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그를 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표시를 내기 위해서 물고기 표시를 했잖아요. 여러분 코바데스 영화 봤어요? 코바데스? 그거 보면 그 카타콤에 가서도 서로가 모르니까 이야기할 때 뭐를 했어요? 물고기 표시하자. 익투스. 이상한 조선 사람이네. 물고기에다가 요건 또 뭐예요? 양양자잖아.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에? 이야, 이 참 이상한 나라다. 하나님이 참 이게 여저 임재하신 나라네. 그러면 chosen people, 그 영어로 뭐냐? chosen people이야. chosen people은 뭐죠? 선택된 백성이야. 할렐루야. 조선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선교사가 깜짝 놀이 그만 이 조선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침조의 깨끗할 선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죠? 찬송가 여러분 알죠? 깨끗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무슨 나라? 깨끗한 아침. 모닝캠이 여기서 나왔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는 놀라서 중얼중얼했습니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
물고기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나라. 조선이여 영원히 복받아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자, 완전한 신앙 고백의 조선이 그냥 그 당시에 예수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저도 예수 믿는 거 지금 4대째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데 바로 정조 할아버지인데, 그 정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선교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또 튀어나가서 앞도락에 나가서 선교사님 오세요. 절을 하면요, 담뱃대가 여기 있다가 이리로 쑥 올라가. 담뱃대가. 그래도 선교사들은 우리 조선 백성을 긍휼히 여겼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긍휼히 여기 때문에 와서 병에 걸려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정말 몰매를 맞기도 하고, 참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선이, 우리 한국이 기독교의 국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개개인이 살아온 환경과 문화와 습관이 다른데 그것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십자가 이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됐다 그랬죠. 3,000명 전도돼가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도 여기에 자리가 꽉 차서 앉을 데가 없을 정도 되면 그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선교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파송시키고 나가야 돼. 예. 예. 저는 우리 작은 교회지만 세계 교회를 지원을 했어요. 헌금 도는 것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서 팬데믹 때 선교 헌금이 얼마 나갔나 개설하니까 한 3만 불이 나갔어요. 예. 키르기스탄에 그냥 코로나 때 힘들다니까 산소 호흡기를 3대인가 4대인가 사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선교사가 살아서 그것만 들고 앉아. 자, 그리고 또 전화기가 필요해서 전화기도 한 5대 보냈어. 성도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1,000얼마씩 돈 그냥 주던 거 다 선교헌금 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내니까 하나님 또 책임져 주시더라고. 그래서 물질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우리가 인색한 만큼 내 손은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푸는 만큼 내 손은 펴는 만큼 하나님 것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으라고 말씀하시고, 입을 크게 열으라고 하는 옛날에 황제들은 거기에다 금덩어리를 집어넣어줬는데, 입을 작게 연 사람 금덩어리가 작아.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이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게 열어야 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흩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장 보면 그냥 흩어가지고 사도 외에는 남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누가 파송됐죠?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세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 지금 세계가 인구가 한 80억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약 2억 5천만 명쯤 돼요. 2억 5천만 명. 자, 그러므로 그걸 보면 복음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많았어요. 무슨 걸림돌이 있었느냐? 첫째, 남존여비라는 것이 걸렸어요. 남자는 존경함을 받지 여자는 비천하다. 여자는 학교도 안 보냈어요. 여러분들 학교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학교 안 보낸 사람 많아요. 남의 집 식모살이 보내고 집에서 일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자들이 우쭐한데 그러면 안 돼. 예,
우리 아버지만 해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을 시장 통해 갈 때 저 10m 떨어져 따라와. 10m.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양산을 들고 여보 같이 쓰고 가요. 그래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오형제거든요. 너희들은 시집 장가 가거든. 와이프 손을 꽉 잡고 댕겨라. 죽으라고 잡고 댕겨라.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 손잡고 가면 누가 나를 욕해. 저 목사 주책 참 되게 없네. 맨날 껌딱지처럼 들고 다니. 그랬어요. 예. 박 목사는 맨날 껌딱지처럼 들고 다니는데. 예. 그러나 제가 교회 협의회 회장할 때 제가 임원들 아무나 안 뽑았어요. 부부 검실 좋은 사람만 뽑았어요. 예. 그리고 모임을 가질 때도 꼭 부부가 함께 가서 식사하도록 불렀어요. 자, 그래서 내가 소문이 났어요. 박 목사는 그렇게 그랬다고. 예.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많았어요. 무조건 쌍놈은 놈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습성에서 지금도 사람 보면 저놈 이놈 그러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저놈 이놈 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 저분 이분 좋으신 분 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 보고 떼국놈, 일본 사람 보고 외국놈, 러시아 보고 뭐 러시아 놈, 뭐 소련 놈이라 그랬나? 미국 사람 보고는 욕 안 했어요? 예, 양놈. 무조건 전부 다 놈자 붙여.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차별이 많았어. 근데 야고보서 오늘 2장 보면 1절의 대본에 따라합시다. 차별하지 말아라. 1절이 바로 그러다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할지 몰라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축첩용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첩을 용인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첩이 많아.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이 천안인데 우리 집 옆에가 외삼촌이 8만 평의 농장을 해요. 8만 평의 농장을 하고 조금 좀 내려가면 김종필 씨도 굉장히 큰 농장을 이름을 떼서 죄송합니다만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외삼촌 농장에를 그 집에를 잘 지었어요. 우리는 그냥 하여튼 그 올라가 보면 한 번 가보니까 비내 꽂고 머리를 예쁘게 꽂고 치마저고로 아주 이쁘게 입은 여자가 넷이나 앉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난 근데 누가 왔냐면 광산하는 사장님 모셨는데 저희 외삼촌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까지 찾아왔나 봐. 어디 그러게 관공 세는 사람 찾아오면서 그래 축첩을 4명을 들고 있어요? 그 나는 심부름도 하고 하느라고 그거 들어가서 안에 들다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여성분들 무릎을 다 세우고 고스란히 앉아 있는데 4사람이 앉아. 저 사람 부인일까? 그렇게 생각.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이게 한국은 그래서 축첩용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선교사를 하기 힘들었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우상과 미신이 그냥 가는 곳곳마다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었어요. 교회가 개척이 되어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도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앞장서서 그때부터 부인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 교회란 게 희한하잖아요. 부인한테 존댓말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부인한테 부인 그랬습니까? 달라졌어요. 우리 예수 믿고 달라져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야 돼. 교회 다니면서 그 모습이 안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첩들의 자식들과 재산을 먹고 살 길을 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보낸 사건이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돼. 끊을 건 끊고 또 해야 할 건 하고 또 주님을 앞에 영광 돌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무엇이 이렇게 했습니까? 이 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변화가 와야 돼. 변화 없으면 안 돼요. 야고보가 오늘 여기 성경 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로 생각하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누구요? 예수님 동생? 누가? 이거 잘하네 이 소개. 전사님. 예수님 동생이요.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습게 봤어. 아니 나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목소리를 하고 맨날 한솥에 밥 먹고 잠 그래 잤는데 어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야. 그랬던 그 야곱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를 안 믿어. 안 믿고 그냥 나하고 같이 살았는데 뭐 하면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야고보에서 저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를 하면서 별 볼 일 없는 형제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면 사실은 나사렛 동네 사는 사람도 천한 사람 아니에요. 예? 나다나엘이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겠나? 그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 요셉, 예수님과 야고보는 그렇게 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변화되는 것은 언제 변화된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거꾸로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 거꾸로지면 뭐가 온다?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또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우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정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7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뒤에 7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 보면요. 따라합시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구한테 먼저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 초대교회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선마리를 3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2장에 우리 주는 의미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옛날에는 쌍놈과 양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자기 집에 머슴 살던 사람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은혜를 바라보다가 자기 집에 머슴도 장로가 되면 그 앞에 고개를 숙였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 가서 다 깍듯이 존경하고 그랬잖아요.
자, 아마 상놈이 장로가 되면 저기면 장로야 그럴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실수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기도원을 했거든요. 기도원을 해서 호렙산 기도원을 레이크 엘시노에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원 총무가 연세대학교를 철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고 받들었어요. 근데 그건 참 좋았는데 제가 한국으로 부임해 가가지고 이 청년이 목사님 나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럼 내가 뭐 해라고 해줘야 축하한다 자네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자네가 목사 안수 받았어? 의외네. 왜냐면 내가 깽판 치고 알거든. 그것 때문에 사람 시험 받은 거야. 우리 목사님이 내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니까 나를 너무 차별하고 무시하셨나. 시험 받았어.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나한테 딱 연락을 끊고 그래서 왜 이랬을까. 말 한마디에 그분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그분을 또 만나가지고 내가 회개합니다. 주의 종으로 귀하게 쓰여짐 받기를 바라고 전 목사로서 바라서 우리 해보면 목사 제가 눈에 볼 때 좀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많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참 내가 목사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랬구나 하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교회의 가장 큰 덕목 가운데 이것이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신령한 분으로 선지자로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상의 놀라우신 역사는 그를 변화시켰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자. 우리가 아주 성경을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을 여기 앉으라고 안내도 하고 남노한 사람 들어오면은 뭐 어쩐다고요? 거기에 서라. 내 발등상 밑에 앉아라. 교회는 그래서 안 된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알아요? 세 번째는 아까 말했잖아요. 따라합시다. 긍휼을 행하지 않으니 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죠?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다른 찬송 꼭 보세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으니 여러분들 오늘 또 나가면요. 노숙자들을 보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돈 한 푼이라도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저것도 마약하는 놈이지 저거 젊은 놈이 저기 뭐야 이것밖에 안 나와. 어떤 상황이 되었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여러분, 또 성도들 간에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귀하게 보는 것. 놈이란 말 쓰지 말고. 근데 저도 사실은 놈이란 말 많이 써요. 이 시간 강단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